우리 한번 역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간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합시다. 하나님 주님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한문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이 시간에 나의 간과는 모든 기도의 제목, 내가 자기 기도 제목, 내 자녀들의 기도 제목, 몸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슬픈 소식이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만 149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20대가 다 20대들이 그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20대면 오늘 아까 부른 우리 찬양팀이 이 20대입니다. 20대들이 그 꽃다운 청춘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위로를 해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 예배하는데 참으로 비보와 같은 어려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젊은이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 젊은이들을 도와여 주시고 이 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안고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또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의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올머리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14일 작정 기도를 드리고 오늘 교회 생일이면서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31일이 내일이 종교개혁 505주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나눕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상교회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유형, 무형교회, 그리고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유기적 교회, 하나는 조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바로 이 건물을 교회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예쁘게 진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 교회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배우니 참 반갑습니다. 당신이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나라고 해서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구약교회는 부활의 날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넘어오면서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날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해서 이 모임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주일 성수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구약교회는 안식일날 바로 모여서 예배했다면 신약교회는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부활의 날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언제부터 성도님들이 읽게 되었느냐? 종교개혁 이후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는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무엇을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은 감동,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일 동안 금식 작정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교회의 몸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을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할아버님 40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작은아버님께서 내시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셔서 5시까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양문교회가 3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양문교회를 위해서 3번째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6.25 때 바로 우리나라로 와서 바로 전쟁에 도와주는 미국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전쟁터에 나간다니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더라. 엄마가 늘 기도할 테니 너는 성경책을 품고 전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싸우라. 근데 이 병사가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총을 맞고 쓰러서 이제 기절했는데 나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병사가 깨우는 거예요. 봤더니 총알이 가슴에 맞기는 맞았는데 뭘 뚫지 못했어요. 성경책을 뚫지 못했다. 그래서 간증하는 기적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먹,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여!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러니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3번째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너희는 거룩한 뭐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 중심의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무슨 중심으로? 성도 한 분 한 분 중심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며 천국의 영원한 빛을 바라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건물 중심의 대교황청 중심에서 성도 한 분 한 분 중심으로 바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신약교회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인 교부, 교부의 제자인 신부, 이렇게 신약교회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교회는 12사도를 출발을 시킵니다. 즉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곱, 요한, 빌립, 마태, 그리고 도마, 바들로메, 알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바울에 의해서 바로 신약교회의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5천 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신약교회에서 대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출발은 항상 기사와 뭐였다? 표적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항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들이 모인 이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적이 있어야 돼.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3,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물건을 서로 모였다. 통용했다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줬다.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인간의 본능은 남 잘 되는 것이 뭐한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능을 이기고 남 부족한 것을 모여줬다.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남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치 못하는 분도 있고 사회에 여러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주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더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예배와 성찬이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바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 나누면서 예배와 성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현재의 우리 양문교회가 이 모습으로 계속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문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신약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부터 사도,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인 교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까지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이 그리고 초대교회 전 역사를 놀랍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31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속사도 시대를 보면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마스, 폴리가 바로 사도들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스틴, 바로 이 교부들은 동일하게 속사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모이는 곳에는 기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모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불타는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과 표적 속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기독교와 로마를 빼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 역사와 세계에 정복한 로마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에 딱 예배드리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로마 황제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남 잘 되면 뭐 한다? 배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느냐? 누구한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바로 뭐 처하게 되기 시작했느냐? 화형에 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그 유명한 포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도망가는데 포바디스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그 성도들을 버리고 동역자들을 버리고 동역자들을 배신하고 너 혼자 도망에 나왔지. 내가 다시 동역자들 향하여 걸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옥 속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다시 감옥으로 가요. 고바디스라는 곳에서. 감옥으로 가서 나는 베드로라.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라. 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화형에 탈 때 너무 빨리 타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우니까 내 몸에 골타를 다 발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몸에 골타를 다 발랐거든요. 그리고 불로 태우니까 골탈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몸부림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러면서 순교의자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성도들이 야, 천국은 있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변화산의 천국의 역사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 꿋꿋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황제들의 이 엄청난 핍박은 도미니티안 요한을 감옥소에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해서 카타콤이 뭡니까? 불파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크라티우스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사자들을 며칠씩 굶기는 거예요. 일주일씩 굶겨놓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가 되는 겁니다. 손이 찢기고 다리가 찢기고 머리가 찢기고 사자. 로마 시민들은 확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크라티우스는 사자야
네가 내 팔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다리를 먹어봐라. 내 영혼은 먹지 못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불타오를 것이다 아멘. 하면서 황제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노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면서 바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니까 노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점점 노마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어도 강문이 들으면 다 누구 핑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강문 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죄가 왔다. 급기야 내가 배 아픈 거, 내가 감기 들린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뭐야? 옆에 사람이죠. 내가 머리가 벗겨지고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내가 오늘 배 아팠죠? 너 때문에 배 아픈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눈이 침침한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늙는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뭐야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누구 때문으로 몰아버렸다? 기독교 때문이라고 몰아넣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313년이 왔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313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 날이 왔느냐. 밀라노라는 곳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멀렸다. 국교로 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라 합니다. 밀라노. 어떻게 가뭄 드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아픈 것도, 재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된 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인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확 뒤바뀌어졌느냐. 그런데 로마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종으로 누구를 삼았다? 누구를 삼았다? 기독교인을 데려온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 종으로 기독교인들을 데려와서 종노릇, 얼마나 종노릇을 잘하는데 또 너무 뭐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진실하면서 종노릇을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교관들이, 이 위정자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을 종살을 시키고.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뭐한다? 나간다.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처럼 해야 된다? 종처럼 해야 된다. 종처럼.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종처럼 해야 된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데려서 부리면서 그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심부름시키고, 내가 종로를 시키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한시달같이 짓밟는 종을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 자기 아들하고 종 딸하고 뭐 시켰어요?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밤마다 아내한테 복채는 거예요. 바가지 부는 거예요. 바가지. 그래서 여러분, 바가지를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유대인 기독교 아내들이 로마의 교관 남편들을 계속 바가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남편들을 쫙 바가지. 그래서 바가지가 두 바가지. 어떤 바가지? 예수 바가지. 바가지를 긁으려면 무슨 바가지 긁어라? 예수 바가지 긁어야 돼. 나는 주먹을 쥐고 예수 바가지 그렇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바가지 그렇게 하옵소서. 가끔 계시면 박바가지 긁겠어요. 예수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변하니까 안 되겠다. 노마를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뭘 받아들이는 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노마가 사는 길. 노마가 천년을 유지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급기야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누구까지? 황제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태양신을 섬기지 말자. 우리 당시에 노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나가면서 바로 교회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뭐 받기 시작했어요? 대접받기 시작했어요. 대접.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질.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들이 조직체계를 바꾸고 바로 추기경도 되고 교황을 만들면서 그 권력의 힘이 중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 교회는 어느 때에 흔들림이 없느냐? 어려울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뭐하냐? 배부르면 흔들린다.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이나 추경이나 아니면 교황님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을 가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나가더라. 곁길로 나가더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졌을 때 교회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교회는 철저하게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입니다. 힘 있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힘 있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 있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 있을 때? 돈 있을 때 겸손해야 돼. 주여. 그 돈 있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돈 있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돈 있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돈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 할 때? 대접받을 때. 대접받을 때 겸손해야 된다. 대접받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대접받을 때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세 가지가 교회의 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 퍼져서 좋은데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교회가 변질되느냐? 저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는 언제든지 다 상반된 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리적인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교황님을 뭐였다? 신격화했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신이 교황님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질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훌륭합니까? 낳아준 어머니가 훌륭합니까? 그렇죠. 이선혜 집사님이 훌륭해요? 예나가 훌륭해요?
이스라엘 집사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낳아준 마리아가 훌륭해요? 예수님이 훌륭해요? 마리아님이 훌륭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 섬기지 말고 누구 섬겨라? 마리아 섬기라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거지 아들이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몸에서 난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뭐가 대상이 안 된다? 숭배의 대상이 안 돼요. 신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한테 사도신경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예요?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렇게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된다? 신격화 되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뭐 하면 안 돼? 신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 외에는 신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무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한 교리적으로 보면 물론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하는 역사의 상황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화채설 우리가 성만 차릴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직접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살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나.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면제물을 팔아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내가 지은 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진 죄, 몸으로 진 죄, 눈으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생각으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를 신부님한테 다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면 목사님 나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형제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인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라?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성에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니까 교회가 점점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된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위클릭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돌아가신 분을 시체를 파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자로스라는 성경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시키니까 바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로마 교회가 쓰러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라고 외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문건을 모아가지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 교회가 잘못된 일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다? 종교개혁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변질돼야 된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루터가 믿음의 선배들, 흡수나 위클리프를 모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문서를 모아가지고 바로 95개 5가지를 바로 로마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문서가 돼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 95가지를 줄이면 바로 3가지가 된다. 3가지. 뭐냐? 교황님을 뭐하면 안 된다? 신격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리아를 뭐하면 안 된다?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만이나 안사홍이나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딱 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바꾼 거예요. 자기들이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신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을 신이라고 해야지 신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닌 것을 숭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돌멩이가 신이에요? 돌멩이를 왜 숭배해요? 사람이 신이에요? 왜 사람을 숭배해요? 이 신만 숭배 대상이지 신이 아닌 것 신이 바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로마서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다 이 말. 그러니까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숭배해서도 안 된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를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님을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 똥 싸요. 나 오줌 싸요. 나 잠자요. 밥 먹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신격화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홍해를 건넜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지겠어요. 그리고 쓴물에 단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모세는 기적과 표적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왜? 야, 홍해를 가르지 않나? 만나를 내려오게 하지 않나? 그리고 뭐여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나?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나? 그래 모세가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없었어요. 누구 아니다? 신이 아니다. 땅에는 신이 없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경외의 대상이에요. 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숭배와 신격화를 반복해서 한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듣다가 보니까 막 시가오를 입고 막 먼투거를 쓰고 뭘 하냐고 막 시처럼 하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은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황님도 십계명가 되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고? 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고? 선지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고? 영적 왕이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뭐하더라?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적 선지자가 되고 영적 제사장이 되고 영적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니까? 내가 제사장. 목사가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줄 수 없어. 나는 내 죄 문제도 심각해. 나는 내 죄 문제 때문이라도 어려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사해냐는 말이에요. 못 사해줄 수도 없어.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몸매도 아니에요. 그런 미모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내가 어떻게 사해? 여러분의 죄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이에요. 죄를 사해준다는 건 뼈가 녹아내리는 죽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 물론 한 번은 할 수 있지, 심부름 같은 거. 그런데 못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 말이? 예수 그리스도 말. 그래서 죄는 여러분 어떤 죄든지 누구한테 고백하? 하나님한테 고백하셔서 사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람 누구한테 고백해? 그럼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천국 가는 동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선지자요, 너는 왕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본질이란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14일 금식 작정기도합니다. 첫 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보식을 잘못하는 날은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기도가 너무 적다. 너 기도가 좀 더 해라. 그래서 억지로 한 주간 또 금식시켰어요. 세 번째 주간, 이번 주는 이제 보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 좀 아프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절제히 나도 모르게 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육교회 생일날 부모님이 뭘 주셔요? 생일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꼭 양육교회 뭘 주시옵소서? 생일 선물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응답과 기적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거 아시죠? 아멘. 꼭 세 가지 응답과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과 합친 교회 생일날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길, 세 가지 기적과 좋은 길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가지 기적과 좋은 일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세 가지 기적과 좋은 일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대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우리 예배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전도하시고 아멘. 봉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크게. 제가 목소리가 낮아지니까 여러분들 왜 낮아지는? 지금 배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 먹고 올 걸 제 배에 힘만 있으면 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더 주옵소서. 주여! 좋은 일을 도와 주옵소서. 신나니까 다시 한번 청년들 아니면 더 시킬 거예요. 주여! 좋은 일을 도와 주옵소서. 네. 아멘. 그의 생일날 축복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좋은 일을 보여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며 꿈속에서 얼마든지 울은지 모릅니다. 이 좋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좋은 일을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입니다. 오늘은 또 젊은이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에 이 찬송을 같이 위로하면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